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한 적이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인데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에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해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셨기에 오늘 이 시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발걸음을 죄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를 사랑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죄 거룩한 은혜가 우리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자이든 영상 예배자이든 이 말씀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한 멸망을 짐승과 같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멸망을 짐승과 같은 눈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우리의 환경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자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둘로 임한 자리가 되고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가진 일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풍랑을 찬양했던 예수님, 아버지 꾸짖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악한 조건들, 나에게는 나쁜 것들, 아버지 것이 사단의 장을 믿어지면 그걸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대면자의 도와름 성령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고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도 하심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미선교사님과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총조 선교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복음 전함을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은사로 아버지 다양하게 선교하고 있는 손길들이
믿사오니 그들의 섬김이 한 해같이 빛나도 주여 그들의 삶의 영을 지키시되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지켜서 아버지 세상에 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쫓는 복된 이들이 그들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도우시고 이 시간 그 은혜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이면 24절의 말씀 봅니다. 순종을 넘어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24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2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24절에 오늘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라 하는 복종할지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보세요. 무엇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높이뛰기 선수들, 자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록에서 1cm 뛰어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기록이 잘 기록이 신기록이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cm
0.5cm만 더 넘어도 신기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0.5cm,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뭐 5cm에 도전한다, 1cm에 도전한다, 뭐 500g에 도전한다, 1kg에 도전한다, 그런 말을 많이 우리 듣곤 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도요, 이 마라톤이나 단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도요, 이 자기가 가진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록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 기록보다 못 미칠 때 얼마나 그 좌절감을 느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종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순종을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종하니까 이거 더 할 수도 있어. 더 하면 좋죠.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려면 적어도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나의 한계를 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정정당당한 게임, 스포츠 경기에서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혼자 하는 경기는. 뭐 축구 같은 경우가 도와서 넣었다 그러면 같이 칭찬을 받고 그러지만요, 개인 경기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 나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내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그 단체 시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인 경기입니다. 개인 경기이기 때문에 누가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 좋은 일 같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기 하나 돌보기도 바쁜데 누구 하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그래서 경향을 피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피자 순종하라고 해서 복종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랍니다. 복종은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복종이에요. 내가 싫어도 이게 강제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복종이라고 말하거든요. 순종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여진 용어들이 대부분 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 뭐 은혜를 소멸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순종이라고 한계를 넘어설 생각을 안 하고 순종이라고 더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설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들고 내 계획이 안 맞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고. 순종하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텐데 나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시험이, 모든 역경이 어디서 오느냐? 이 순종과 복종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됐습니까?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과 친구가 되라, 그런 얘기 한다고요. 친구가 된다고 하면 그걸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아픈 걸 또 즐깁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이론적인 정립이 없으면 이건 누구에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공부라고 하는 이론이 다 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절대적으로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이론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론화가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달라요. 내가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 받아들여요. 이 경험 받아들이는데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을 이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론화라고 하는 건 후에 이 뼈대를 세우고 골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골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순종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내가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순종이라는 산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자리에 가려면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으로 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정과 욕심을 무슨 수로 넘어섭니까?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더 확립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철든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의 자기 정체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의 산을 넘어서 복종이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누구도 복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도우니까 순종한다고. 맞죠. 성령님이 순종하도록만 돕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도록 돕는 겁니다. 복종은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나보다 남을 낫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이 상대에게 방향만 적용시키면 나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말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나를 깨닫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말씀이 상대방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을 때 그분이 참 나에게 선생님이로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영혼의 선생님이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오늘 순종의 산을 넘는 방법입니다. 순종의 산을 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는 거예요. 순종의 산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생각이 아주 뚜렷해요. 그걸 무슨 개인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뚜렷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또 부서지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게 크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뭐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교회란 건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당신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다고 한다면 아내된 당신도 범자의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순종에서 넘어서는 것이 복종입니다. 헌신도 잘해요. 순종도 잘해요. 근데 결국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헌신한 사람은 당연히 복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한 사람은 당연히 복종해야 될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주는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내가 복종한다 할 때 그 강력한 도우심은 사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복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고는 사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사랑이 가져집니까?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령이 도와줘야 이 순종의 사랑과 복종의 사랑을 복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성령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교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순종의 사랑을 넘어서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오늘 이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환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도우심이 무슨 힘이 있어서 들어서 이렇게 옮기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함을 주신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되게 좀 너희 권능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고 그런 말입니다. 물리적인 힘, 물적인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사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업무를 덮는 거예요. 모든 업무를 덮기 때문에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허물인데 내가 어떻게 복종합니까? 허물인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성령의 힘이,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사랑으로 오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인내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왜 기도합니까?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의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것, 이거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함을 주셔야 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남편의 잘못을 가릴 수 있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사오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랑함이 내게 찾아 들어와서 그 사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성령님 오늘의 사랑을 심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담아주셔서 아버지는 순종의 산을 넘을서도 복종할 수 있는 정도 누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번 기도합니다. 주여